오늘 말씀은 빛이 어둠의 빛이 되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대로 읽고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오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첫 부분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 제가 늘 이 주일 설교마다 강조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설교 시간에 여러 진리를 다루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것은 가장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진리 중에서도 너무나 핵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자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한다면 이단의 그 속삭임에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 깊은 말씀이기에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와 관계가 없는 말씀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중에는 어떤 말씀은 쉬운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함부로 풀지 말아야 한다고 베드로가 경고를 하기도 했었죠. 우리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제가 사진 하나 띄웠는데 나사 미 항공우주국이 얼마 전에 인공위성으로 우주 그 상공에서 한반도를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남한 지역은 굉장히 불빛이 아주 밝게 비춰져 있는 것입니다. 전력 사정이 좋지 못한 북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둡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고대 그 시절에 우주에서 지구를 만약에 이렇게 찍었다면 아주 캄캄했을 것입니다. 겨우 등불, 기름을 이용한 등불을 켜서 집안에서 잠깐 동안 어둠을 밝히고 해가 지고 나면 빨리 잠자리에 드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졌던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밝게 지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밤중에도 새벽 1시, 2시에도 대낮처럼 불을 밝히고 우리가 마치 낮에 다니는 것처럼 이 도시의 길거리를 다닐 수가 있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기불빛으로 환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여서 2000년 전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그 시기와 비교해 본다면 말할 수 없이 어두운 밤길이 지금은 환하게 밝혀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과 지금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살펴본다면 여전히 현대인들의 마음도 어두운 것입니다. 비록 기술이 발달하고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생명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대화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스마트폰을 열어서 바로 전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통신기술이 발달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도 쉽게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술이 발달해서 통화를 쉽게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부모와 자식 간, 그리고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대화가 단절되어 가고, 오히려 고대 시대에 비해서 훨씬 더 대화가 끊어져 가고 드물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술은 발달해서 수단은 가능해졌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더 외롭고 더 대화가 없어졌으며 더 쓸쓸해져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온갖 정보가 넘쳐나고 많은 지식들이 공급이 되고 있지만 진리를 찾지 못하고, 그리고 웃음은 많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픔이 있고 고독이 있으며 두려움과 허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계속 주입을 합니다. 유튜브 쇼츠를 계속 넘기면서 우리 머릿속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감각적인 탐닉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속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지금 내가 느끼는 고독과 허무감이 잠시나마 잊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나 드라마, 애니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중독적인 그런 컨텐츠에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요한복음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초신자분들께 성경을 읽을 때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이 두 가지 성경을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근본 문제, 그 문제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치료, 어떻게 하면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놀라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첫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첫 문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멋진 말씀이죠.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스케일이 굉장히 큰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이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족보를 처음에 말씀하기도 하고 탄생 이야기로 시작이 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이 나오지 않고 마리아도 목자들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너무나 스케일이 굉장히 비교할 수 없을 만치 크고 웅장한 표현인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이 구절을 접할 때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라는 말씀이 나오죠. 가장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첫 시작, 태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는 말씀이,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과학계에서는 빅뱅이라 표현하기도 하지만 뭔가 없던 것이 갑자기 시작이 된 그 시점, 그것을 태초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첫 번째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뜻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바로 근원, 그리고 어떤 것의 시작을 알리는 기원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태초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것은 바로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처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태초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그대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히브리어 단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 언어로 기록이 된 말씀인데 태초라는 말씀을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똑같이 태초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이지만 결국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것, 어떤 것도 이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모든 물질 세계, 그리고 천상의 영적인 세계까지 다 그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물질 세계는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에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의 역사적 사실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차이점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역사적인 어떤 시점에 그 세상이 창조되었던 그 시점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잘 어감이랄까 뉘앙스가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미완료 시제로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상태가 이미 시작되어서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은 이 완료 시제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은 개발 일을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해외 영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관련해서 업무를 하면서 해외 여러 은행들과 이제 문서상으로 이렇게 논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곳에 출장 가서 많이 이제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프리카 케냐 사람들 만났을 때 그 사람들도 영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를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의 모국어는 따로 있죠. 따로 있는데 제가 캐나다나 미국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와 그 케냐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차이점을 느낀 게 뭐냐면 케냐 사람들은 단순 시제를 주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 시제, 그냥 과거형만 주로 얘기하고 마치 우리말처럼 단순한 시제로만 얘기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그 버스 정류장에 서 있을 때 한 백인이 저한테 와서 대뜸 하는 말이 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곤. 저는 그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버스가 이미 갔느냐 그것을 물었던 것이죠.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저한테 말했던 것입니다. 네이티브 영어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완료 시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말에는 이 개념이 잘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 뉘앙스가 잘 살아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을 할 때도 단순한 시제로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헬라어는 이 단어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그 뉘앙스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는 의미가 이 단순한 말 속에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시점과 그 창조의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만약에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창조 시점에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가 언젠지는 모릅니다. 이게 뭐 몇십억 년 전인지 몇백억 년 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6천년 전인지 우리는 성경에서 시점을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시점, 창조 시점이 있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그 시점에 이미 말씀은 존재하고 계셨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혼동되면 안 됩니다. 단순히 말씀이 창조 시점에 그때 생겨나고 존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 시점에 말씀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시작은 언제입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헬라어 문법상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계셨는데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그 태초에라는 그 시점에 이미 말씀은 언제부터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영원성, 신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뉘앙스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작이 언제인가? 시작이 없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만이 그것을 갑자기 등장해서 이런 개념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근본이라는 말은 나아간다는 뜻을 가진 기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의 기원은 상고에 아주 옛적부터 또는 태초부터 오래전부터 앞선 때로부터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만 그의 기원은 그 태어난 그 시점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에 있다고 구약 성경인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시점에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신성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구약에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유대교적인 개념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그 반론을 펴는 것입니다.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주장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이 표현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그 의미, 그 문구를 그대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은 신성모독하는 말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바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때 나는 그때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있다, I am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이 세상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읽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의 이 선제성, 모든 우주 만물보다 먼저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먼저 나신 이시니 이 표현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봐라, 예수님이 먼저 나신 이시니 말은 무언가 그 태어난 존재하게 된 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쓴 것은 바로 장자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장자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죠. 근데 사실 다윗이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장자 다윗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어떤 역사적인 흐름 속에 한 시점부터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장자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시작이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죠. 역사 속에, 시간의 흐름 속에 어느 한 지점에 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등장한 위대한 종교 지도자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일한 본질의 한 분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은 예수라는 청년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을 신격화해서 신으로 추앙하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고 거기에 맞추어서 복음서를 편집을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그 역사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
가장 빠른 시기부터 말하자면 기독교의 교리 체계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섬김을 받았고 경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고고 유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떤 테이블이 발견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문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일찍이 기독교가 시작할 그 시점부터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도덕 선생으로 많은 교훈을 따를 만한, 배울 만한 그런 사람으로, 공자나 부처님이나 맹자 같은 그런 인류의 어떤 큰 위대한 스승으로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다는 것은 그를 통하여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를 구경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옆에서 구경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에 참여하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첫 부분부터 선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통해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성경 곳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생명 그 자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질문은 마르다에게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이 대답이 바로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호흡을 하는 그런 숨쉬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 사람을 살리는 생명,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게 하는 생명, 죄인을 새롭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가장 궁극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왜 사람들의 빛입니까?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자신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무엇이 옳은지 올바로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진리를 모르고 참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그 빛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생명, 그것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 진리 위에 여러분들의 삶이 지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까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면 성경 읽기 모임을 하는데 우리가 왜 말씀을 읽을까요? 바로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빛과 어둠 굉장히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빛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속에 있을 때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제가 쭉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만이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줄, 우리의 메시아이신 줄,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엄중한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배우자를 따라서 나오기도 하고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기 싫지만 나와서 그저 시간을 때우는 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하고 또 반복해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의 빛이었습니다.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 깨닫지 못하다는 말은 사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번역이 되면서 깨닫지 못하더라 한 가지로만 선택을 했지만 이 원래의 단어의 뜻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해하지 못하다, 깨닫지 못하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기지 못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제압하지 못하다, 이기지 못하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이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데 어둠이 이기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쭉 요한복음의 내용이 진행되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35절처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관념상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가 졌네, 예수는 실패했네 그렇게 사람들이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영원한 궁극적인 승리였던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는 장면을 보고 절망하고 산산이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절망이 아무리 크고 중대해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소망이 더 강한 것입니다. 죽음이 아무리 무서워도 부활의 생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진다 할지라도 빛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둠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죠. 어둠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믿음의 여정은 어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저 잘되고 건강하게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이 참된 신자의 그 삶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빛은 이미 2000년 전에 비추어졌습니다. 지금도 비추어지고 있고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때에 찬란한 그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결코 어둠의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 가운데 머무르고 그분을 신뢰하고 항상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새롭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그러한 빛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이미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